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걸어가실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9절에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이 확실하신 분만 아멘. 또 놀래서 옆 사람 또 아멘 하니까 함께 합창하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거든. 네.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가 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령을 쫓아 살면 생명에 이른다. 그게 이제 나 이제 주님의 무요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뤘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데 보통 기쁩니까 말이야. 목사님 난 요새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새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새 사람은 뭐 조금 좀 환경이 좀 그래도 새 사람은 새 사람이야. 우리가 그분이 지어주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시거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님이시잖아요. 바울은 과거에 육신에 속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의 삶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힘입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성도의 삶의 상태를 서로 대조를 시킴으로써 성도는 구습을 꽂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이제 그러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고 누굴 쫓아?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야 함을 교훈하는 것이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늘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 계십니까? 나를 주장하시는 이는 누구의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럼 늘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되는데 그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절은
성령의 내주가 진정한 신자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사실과, 이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모여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 있지 않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 만일, 따라 만일. 지금 9절에 시작할 때 만일, 만일. 이 말은 참으로 만일, 그 말, 참으로 만일. if inted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inted라고 하는 말, inted라는 말은 사실은 정말로 그 말이거든요. 정말로, 사실, 아주 강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거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하시면 이 말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가르쳐요.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뭐 하신다? 거하신다. 들락날락하지 않으면 여기 뭐 하고 계셔? 집을 짓고 계신다. 뭐 오이케오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집을 아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여러분 속에 집을 짓고 계신 그 집주 한 쳐다보시오. 역시 성령께서 내 속에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좀 덜하네요. 아멘 덜. 그분이 여기 살고 계신다. 여기 살고 계신다. 라이프죠. 라이프의 이제 복수형인데 여기 살고 계셔요. 살고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신다.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신다. 아주 집을 지고 계셔요. 늘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들락날락 출장 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어떤 때 보면 주님이 출장을 가신 분 같고, 어떤 때 보면 계신 분 같고, 옆에 분 보세요. 그런 분인가 아닌가 잘 보셔야 돼. 주님이 가끔 출장을 가시는 분은 아닌가? 장로님들은 늘 계셔야지. 늘 계셔. 늘 계시면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의 성품이 동일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퍼펙트하지는 못하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양반은 도대체 성령이 여기 계시는 분인지 도대체 자연인인지 말이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은 도대체 욕심이 저렇게 있어가지고 도대체 저분이 목사님이 맞는지, 저 장로님은 도대체 장로님이 맞는지, 저분은 안수집사님이 맞는지, 저분은 권사님이 맞는지 말이야. 이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알아요. 저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여기에 쭉,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뭐예요? 충만해요. 늘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성령이 충만하는데 요즘에는 혈기가 충만해요. 요즘에는 그냥 무서워. 어디 우리 옆에 분 무슨 무서운 얼굴인가? 주님이 계신 얼굴인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계신 얼굴 갖다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거나, 성령이 충만하신데 성령이 충만치 못하 평가하면 잘못이에요. 잘 평가하시라고 말이에요.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다 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건 누구나 하나님만 아신다.
근데 열매로 그 드러날지 뭔 열매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여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는 사실 죄가 거할 수 없어야 되는, 죄가 거할 수 근데 죄가 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주장하죠. 죄가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 죄가 거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7장 20절에 보세요.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출장을 안 나와. 더워서 그런 건 날씨가. 기다려도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니라. 이 죄가 나를 주장한다고. 죄가. 여러분 죄가 주장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문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여튼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 바울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성령께서 거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몸은 이 둘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 있는데 성경은 성도의 몸이 누구의 거처? 성령의 거처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요. 졸다 보면 안 돼. 졸다 보면 다 놓치고 가버려요. 3장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지 말아요?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히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거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불 가운데 걱정 침몰치 못한다. 사르지도 못한다. 대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일어나는 본질적인 변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12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성령의 주장하심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영 안에 있는 자는 성령과 밀접한 교통하게 돼 있어요. 늘 교통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는 성령은 모든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지.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또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때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 등 우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뭐요?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 dynamis, 아주 파워의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예루살렘 자리에 유대가 들어가도 괜찮고 뭐 하여튼 그런 줄 알면 되니까는 여러분 뭐 토시까지 다 외워도 그런 말씀이다. 그 정도만 알아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9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지요. 그리스도의 뭐가 없어요?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뭐 그리스도의 영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지배적인 해석이 그리스도의 영은 고린도서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 주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갈라디아 4장 1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 그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 빌립보 1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영 그랬어요.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 다양하게 표현하였으므로 성령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입니다. 뭐 그렇게 안 보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보여요. 9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주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사람은 그분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소속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성령의 임재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집을 짓고 계시면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집을 짓고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란 표현과 같은 말인데 또한 이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같은 거라 그랬어요. 거하시면 말과 그 의미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주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예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오늘 10절은 하나님이 죄삭스로 뭘 주셨어요? 사망. 죄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실 분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기 죄삭은 사망이란 이 말을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 나오는 사망이다, 죽는다는 이것은 어떤 걸 쓰면 소마란 단어를 썼어요. 이 소마란 단어는 인간의 신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마. 이 단어가 말이지요. 죽는다는 이런 단어가 소마란 단어와 사륵스란 단어가 있거든 헬라 말에. 이 사륵스란 단어는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해서 본성이 죽었다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긴 실제로 죽은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몸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법칙을 정하시고 시행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죄 지은 자는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법칙에 예외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령을 통해 거듭난 그리스도인 역시 몸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 거듭났다 해서 여러분 안 가셔? 가셔 안 가셔? 가셔요. 그러니까 몸은 죽는다 그래요. 몸은 죽는다 그랬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물론 이제 아까 사륵스란 단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이제 쓰는 단어도 있지만 여기는 실제적인 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육체적인 이제 그런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 법칙에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즉 인간이면 누구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자,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고 말해요. 아멘. 죽긴 죽어요. 근데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요.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해요. 오늘 11절 보세요.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아멘. 11절은 예수를 믿는 성도 각자에게 임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인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곧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죽을 몸이라는 건 필멸의 운명을 지닌 몸이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몸, 바로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성령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계속해서 거하신다. 그럼 거하신다는 말은 아까도 말씀에 계속 집을 짓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사망은 더 이상 특별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인데, 하나된 성도가 마다 사망의 정복자와 우리는 하나가 됐다고 말해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돼요? 성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승리에 우리도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와 하나된 우리 성도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0일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뭐하느냐 믿느냐 했을 때 아멘 하셔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은 거기 고린도 15장 4절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내 안에 15장 4절이 그건가? 아니, 고린도 15장 4절이야.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해,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것은 영존하다 그 말. 영존하다. 영원히 존재하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머물러라. 계속에 머물다가 누가 머물고 계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의 원리를 표현한 건데,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분이 늘 여기 집을 짓고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들락날락 하신 분 아니거든요. 주의 영이 임한 심령들 늘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는 뭘 쫓아 살아? 성령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9절에 보세요. 19절이 아니라 12절. 형제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는 사람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늘 나는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끝날까지 주의 영이 나를 주장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진 않는 말이에요. 내 속에 늘 집을 짓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주장 안에 사로잡혀서 늘 정말 끝날까지 여러분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면은 그 맡겨주신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뭐 천한 자리건 어떤 자리건 그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곤경 속에서도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게 바울의 독점적인 이런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의 독점적 행태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 계셔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늘 끝날까지 그분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늘 그분의 인도함을 언제까지? 끝날까지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말씀에 오니까는 너희 속에 구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거한다는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집을 지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모여 살리시리라. 그러니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자입니까? 소망이 없는 자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이 여러분 생애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나의 모든 걸 내어드려야 돼. 성령께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삶, 충만한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힘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겠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는